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아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나 말씀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오늘 특별히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한 주도 더 함께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장면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살펴봤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사실 그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가 구레네죠. 그쪽에 있던 사람인데 명절 맞이해서 우연히 오게 됐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재수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그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나중에 그가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봤었을 때는 로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연히 혹은 억지로 뭔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어쨌든 간에 시몬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몰약을 토한 포도주도 주어서 예수님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보다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일이거든요. 제비 뽑아 나누게 가는 거, 나눠 갖는 거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비참하신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으로서 그 로마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또 희롱 섞인 그런 모습에 극명한 대치와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지만 그 반대 극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그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9시니까 무척 이른 아침은 아니죠. 새벽은 아니니까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6시간 정도쯤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죄명을 적은 패가 하나 그 가운데 붙이게 되죠. 죄패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라고 하면서 뭔가를 쓴 패가 그 안에 붙이게 되고 그 죄패가 예수님 십자가 상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고 했을 때 유대인 왕이 썼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기소된 죄명이 그거인 거죠. 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물리적으로 나쁜 행동도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명으로 그대로 기소되어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엄지를 뒤집어 씌웠던 그 모습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전 세계의 왕이셨고 온 우주의 왕이셨고 모든 창조물의 왕이시고 주관자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자로도 기록되었고 헬라어로도 기록되었고 히브리어도 기록되어서 그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비록 조롱 섞인 의미로 적어놓은 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주로 얘기였을 거고요. 바로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죠. 자, 27절을 보면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달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청별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반란죄와 같은 죄, 즉 내란죄와 같은 것들, 즉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경우에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엄중한 형벌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좌우에 박혔던 친구들이 아니죠. 그 죄인들도 사실 엄청난 큰 죄인인 거죠. 어떤 죄인? 최소한 반란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물론 바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려나서 드러났지만, 십자가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박힌 사람들이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와 우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못 박히면서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자들을 이렇게 중대한, 처참한, 참혹한 형벌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각성을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각성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이 가운데 두 명 있었지만 이 두 중에서도 우리는 나중에 오늘 본문엔 기록되지 않지만 사실은 다른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본문에도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사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미리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행악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명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된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또 한 가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두 강도가 그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강도가 잡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렇게 못 박힌 장면들 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먼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욕을 하면 머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아, 저 사람이 네가 바로 그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그 사람이었구나. 너 성전 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헐고 짓는다고 했으니까 너 내려와서 직접 해봐 라고 모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헌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내가 허물고 내가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이것도 조작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가 그 가운데 퍼지게 된 거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은 듣고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다며? 그럼 한번 해봐. 그럼 일단 너부터 내려와야 되겠네? 거기 달려있으니까 우습잖아. 내려와서 좀 기적을 발휘해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도 뭐냐면은 희롱은 희롱인데 이런 관점을 얘기하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아까 성전 지나가는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너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성전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또 얘기하죠.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다녔어?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이들도 역시 구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에 대한 모습이 무척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은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현세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고, 그것이 구원의 모습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해방이 돼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주로 구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즉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고파 죽게 되었지? 떡으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돌덩이가 떡되게 만들어봐. 이거 그거 아닌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거죠. 허기에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는 거죠. 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에 대한 걸 가지고 직접 해결한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주로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신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주변의 민중들을 위해서, 압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많이 구원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너의 행적들을 보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 구원한 것 같아. 배고픔에서 구원한 것도 봤어. 오병이어도 봤어. 그 다음에 병자 치유한 것도 봤어.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낸 것도 봤어. 다른 사람 구원했어? 그러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 부분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뭐냐면 너부터 한 다음에 다른 거 해라라고 하는 게 그들의 순서예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살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부터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안 오셔야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삶인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관계성 계실 때 그거 자체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나부터 먼저라는, 나부터 구원하고 나부터 살고 보고 나부터 행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그 뭐냐면 나부터를 계속 원하는 거죠. 나부터.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얘기한 거죠.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거 네가 구원했어? 일단 너부터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그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도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위기에 빠져 있거나, 뭔가 힘든 상황이 있거나, 하여간 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구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세요 안 하고도 그냥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부터 구원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존재와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이 본문 가운데 언웨이 뜻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기적을 통해 너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 또 욕하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32절에서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이거인 거죠. 공통적으로 뭐냐면 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서 뭔가 좀 해봐라는 거예요. 되게 조롱 섞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뭔가 기적적인 것을 해서 너도 한번 구해보고 나도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이타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물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종류인데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분 사람이 나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쭉 정리하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 걸로 정리해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후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언급될 여러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어디쯤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믿음을 갖게 됐지만, 억지로 복음을 듣게 됐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를 은혜로 알고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구레네 시몬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는 언급되어 있죠. 군인들이라고 주체가 언급되지 않지만 그건 지난 시간 전에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행한 것들이 로마 군인들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군인들은 누굽니까?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즉 누군가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 이들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모습과 생각과 사고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것들이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철저하게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사람에게 마음껏 짓밟는 자들. 이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명령이 죽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들은 다른 말로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 지나가는 사람 누구냐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절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했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들과 지금 우리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환영했지만 나중에 험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적용 어떻게 될까요? 시류에 휘둘려서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중의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명확한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흘러갔다가 그래서 좋게 좀 또 이렇게 흘러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갈피를 못 찾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들이 지나가는 자들, 즉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31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악을 도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없는 죄 만들어서 억지로 감옥에 보내고 억지로 신문하고 고문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게 하는데 별로 드러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왜? 드러나면은 본인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안 드러나게 감추고 숨은 곳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정치권,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 무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두 무리로 또 나누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에 탐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에 구원의 그 문에 들어서게 된 사람이 이들 중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아픔을 나누기보다는 비난과 헐뜯는 사람들이 있죠.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막 이렇게 의견 나눠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조해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5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척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이 가운데 어디쯤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있고 그 비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모습인 것인지 군인들의 모습인 것인지 지나가는 자들과 같은 자들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인지 혹은 같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그런 강도의 모습인지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즉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43절처럼 누가복음 23장 43절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부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과 지금까지 행동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고 그들이 조롱과 그들이 핍박과 희롱하는 모습으로 당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죄인일까요? 그것에서 구원받은 자가 죄인일까요?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래저래 말했던 자들이 진짜 죄인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함께 돌이켜보면서 너를 구원하라 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자기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 나를 구원하라 나 먼저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진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증명받을 필요도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필요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적을 보여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군인들처럼 그리고 비난했던 함께 고통받았던 강도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